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수하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병사의 삶과 행실이 그다지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병사들은 알렉산더, 자네는 꼭 졸장부 같아, 이렇게 조롱하고 놀려댔죠.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도 이 병사에 대한 소문이 들어갔어요. 한 병사 때문에 같은 이름을 가진 자기 이름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우스운 꼴이 된다는 보고였죠. 알렉산더 대왕이 참지 못하고 이 병사가 있는 막사로 찾아갑니다. 그때 마침 술에 취해서 바닥에 뻗어 있던 이 병사가 대왕이 오셨다는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하죠. 그 병사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나와 이름이 똑같군. 이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인생을 바꿔라.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이름이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름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면 뭘 바꿔야 합니까?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바꿔야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알면서도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결심만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방법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역대하 7장 본문 말씀은 성전 공사를 다 마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 6장의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이 만든 성전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2월에 기초공사를 시작해서 11년 8월에 정확히 얘기하면 7년 6개월 만에 모든 공사가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본문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화려한 건물의 외관이나 땅의 웅장한 넓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진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들라고 하신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죠. 성막과 성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성막은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텐트처럼 언제든지 야 하나님이 저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대로 사람들이 쳤다 뜯었다를 반복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성막과 달리 성전은 항상 그곳에 고정되어서 머무르고 있죠. 고정된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도 이곳에 함께 있겠다 인정해 주실 때 비로소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간 자체는 그저 주소를 가진 건물에 불과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예배당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12절 후반부에 솔로몬에게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에요. 따라서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오해할 수 있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성전 보고 좋아서 주신 약속이라기보다는 솔로몬이 기도하고 간구한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세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잘 지어서 바치거나 돈을 많이 들여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본문을 오해 없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란 단어입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는 말이겠죠. 오늘 13절과 14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14절 초반을 보면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런 말을 하고 계세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나의 이름이 그들 위에 불려지는 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이라는 뜻인 동시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로 불린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이름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땅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일컫는 너희는 내 거야. 너희는 회복돼야 돼. 너희는 고침받아야 돼. 이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 고쳐주세요 할 때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고침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삶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그들의 땅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본문 13절에서 하나님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하늘은 복이 내려오는 곳이죠. 땅은 그 복을 받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땅에 임하게 될 세 가지 재앙들을 보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재앙이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본문에는 내가라는 주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백성,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비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내서 너희가 애써 키운 작물을 먹어치우게 할 수도 있으며, 내가 전염병을 가지고 너희를 고통받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이런 어려움을 안겨주시는 걸까요? 이런 재앙들은 성경 전체의 숲에서 보면요, 마치 부모가 때로는 엄한 말로, 때로는 매를 들고 자녀를 훈육하듯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내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삶에 찾아오는 기근, 재해, 질병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시는 징계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 속에는 자연스럽게 재해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다 받고 사는 거예요. 가령 부모가 집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이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간접적인 흡연의 악영향이 아이에게도 배어들게 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징계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징계는 먼저 그 징계를 경고하신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시고 어떤 경우에 징계하시는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고 있다면 우리 삶 내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무엇에 기인한 것인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징계는 어떤 징계예요? 너희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른다면 나는 내 백성에게 이런 징계를 내릴 것이다. 불순종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돌이키라는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와 그 징계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거죠.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길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오고 가는 통로를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는 뭐예요? 어떤 한 사람 인생에 있어서 익숙해진 삶의 습관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악하다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과 전혀 상관없는 모든 삶의 태도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 머물지 말고 떠나는 것이 회복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몇 년 전에 저도 캠핑 초보로 갓 입문을 했어요. 사람들과 대면하기가 어렵고 어디를 가기 힘들었던 팬데믹 시기를 보내면서 가족 단위로 좋은 시간을 갖기엔 텐트만큼 좋은 게 없었죠. 근데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뭐 군대에서 텐트 치고는 텐트 친 적이 없으니까 캠핑 고수들의 조언을 많이 듣게 됐는데 그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성공적인 캠핑의 조건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좋은 옆에 이웃을 만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좋은 날씨다. 좋은 날씨다. 특별한 경우와 목적이 아니면 굳이 비 오는데 캠핑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날씨에 가라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죄의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죄와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죄가 주어지는 장소를 벗어나는 게 제일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길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그렇게 죄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우리 찬양 가사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스스로를 낮추고라는 말이 겸비하여 이런 말로 번역되어 있었죠. 겸비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카나으라는 말은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방귀 낀 녀석이 성낸다는 우리 속담처럼 죄를 짓고도 아예 하나님 환경이 이래서 상황이 이래서 뻣뻣하게 구는 게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낮추는 게 겸비한 것, 스스로 낮추는 거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은 시돈 출신 이세벨 공주와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을 들여온 장본인인 동시에
나봇이 가지고 있던 그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를 모함해서 불량배를 동원해 죽일 정도로 아주 패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악했던 그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겸비해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열왕기상 22장 29절을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낮추고라는 단어와 똑같이 쓰였거든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합이 완전히 다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 순간 회개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보셨는지 아합 같은 죄인에게도 자비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징계로 인한 고난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세요. 저 메뚜기 떼를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면 얼굴을 찾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얼굴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얼굴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 우리를 특별하게 만나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습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언제나 계신데 아무 때나 예배 드려도 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차를 타고 와서, 왜 우리가 꼭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무거나 드린다고 다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그 얼굴 보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들어주겠다. 자, 뭐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를 낮추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무너진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앞에서 열거한 그 세 가지 재앙으로부터 구원만 해주시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 백성으로서 내 백성답게 너희와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광고 시간마다 샬롬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면서도 어떻게 샬롬, 평안을 인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샬롬이란 말 속에 이런 의미가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서 비록 내 삶의 자리가 지난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평화가 회복되면 나는 주변의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들과 평화할 수 있어. 심지어 짐승과 이 땅의 초목까지도 그로 인한 샬롬, 영적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본문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지는 본문 15절 이하에서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 약속은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유효한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로 나라를 빼앗기고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토록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 또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 후에 다시 지은 스룹바벨 성전 또한 역시 무너졌고, 예수님 당시 헤롯 왕이 재건했던 웅장한 성전 또한 통곡의 벽만 일부 남겨두고 로마 군대에 의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다 사라지고 말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영원히 있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성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영원히 떠나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특정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기도를 하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신 고침과 회복의 원리는 이제는 나 자신의 삶에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셨다면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메마른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성전으로 살더라도 애써 지은 농작물을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는 것처럼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남이 가로채고 할 수도 있어요. 또 반갑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그저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그 문제의 해결 방법 또한 운이 풀리거나 재수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을 그 탓으로 돌린다면.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그래서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들이 단순히 생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임이 깨달아지거나 분별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해결 방법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악한 길에서 즉시 떠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내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설령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필연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즉시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에 즉시 응답하실까요? 제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답게 살기를 기뻐하는구나. 하나님 그 기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의지와 결심만 가지고 안 될 때 겸손하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백성답게 내 백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백성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거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확대되면 우리 가정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땅 좀 고쳐주세요, 이 기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요즘 우리 교회가 예전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 삶이 먼저 무너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무너져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까? 내 가정에 문제가 산재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고침받고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고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땅 고치시기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 신앙의 정체성으로 인해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복음 전도자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이 말은 어떤 교리나 신학적인 해석을 떠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이름,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된 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고난은 찾아옵니다.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내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은 어떤 문제도 없는 인생을 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고치고 만들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곳이 회복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많은 수확을 거두거나 나의 성공을 남이 가로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팬데믹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함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 내 백성이라는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떤 시련과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고치고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낮아지며 삶의 모든 어그러진 곳들을 곧게 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치유받고 회복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